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을 연쇄적으로 변화를 모사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후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죠.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옛것은 지나갔다는 말이 옛날이 실제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물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고 나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도에게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신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죄악되었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17절이 지나고 나서 20절쯤 가면 아주 놀라운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20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살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신이란 말은 엠버서더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외교관,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으로 허락되느냐,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난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님의 외교관, 이런 신분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람,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은총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교 사고가 일어났을 때 20살이었던 이상엽 씨는 16번 시내버스 안에서 사랑하는 누나 상영 씨를 잃었습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이었던 누나는 바로 실습교육을 가다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유품을 정리하다가 누나가 남겨놓고 간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승영 씨가 남겨둔 일기장 안에는 내가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14가지의 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은 그 끔찍한 사고를 이겨내고 승영 씨 누나가 남겨놓고 간 이루고 싶은 14가지의 삶을 이루어드리도록 마음을 정하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데,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군요. 누나가 남겨놓은 이야기들을 글로 내서 유고시집을 만들었는데, 연기는 하늘로 사라진다라는 시를 내고요, 누나가 살아왔던 그 꿈을 이루어드린 일들이 얼마나 실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승영 씨가 기록해놨던 14가지의 소원을 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말이죠. 승영 씨는 남서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던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런 꿈을 꾸고 살았다라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다르게 살기로 선택받은 사람들, 100명 이상에게 전도를 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 신앙 소설을 쓴다. 여섯 번째, 기독교 방송 TV를 만든다. 일곱 번째,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을 입양한다. 12번째,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 14번째,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누나가 남기고 간 여러분 14가지의 소원 가운데 굵은색 글씨로 표현된 것과 가늘게 쓰인 이 일기를 보면서 뭐냐면요, 동생 상엽 씨가 누나가 남겨놓고 간 일들을 대부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 삶의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사명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외교관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누나가 남기고 간 14가지는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의 동생 상엽 씨를 통해 이루어져 갔다는 것, 바로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삶의 변화의 깊은 뿌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사람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와요?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헬라어에는 새롭게 된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오스라고 하는 말과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되는 카이노스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오스라고 하는 외형적인 변화는 새롭게 직장을 얻었다, 예쁘게 새롭게 파마를 했다, 또 성형 수술을 해서 외모가 예뻐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네오스에 속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오스를 넘어서서 카이노스로 바뀌어지는 질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새로움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 삶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뿌리부터 변화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요, 성도의 새로움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에 초점 맞춰져 있을 때 변화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새롭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형의 변화를 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마음속의 변화를 추구하고 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형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삶에 두려움이 없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외교관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람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주의 종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서 허물과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요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새롭게 하시느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라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면서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디를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신 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의 땅을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나라가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살면서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걸까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시죠? 매너리즘이란 말은 원래 미술 사조에서부터 온 말이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한참 꽃을 피울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작품의 화법과 양식을 따라서 걸작을 그려내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많은 걸작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틀에 박힌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게 된 때를 가리켜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매너리즘 시절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나왔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시도나 독창성을 찾아보지 못한 순간부터 여러분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억에서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타성에 젖어 습관을 따라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너리즘이 있다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습관에 젖은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안에 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오늘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일의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전 일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승리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시작된 변화로부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새로움을 간직한 채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성도들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르게 살도록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받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 변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